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자신에 의해 행한 대로 거두는 결국은 이 악행을 향하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산에 이 십자가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 가운데서 자기의 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이 저주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누구든지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저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자기가 구원자면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는데 이 왕이면 왕답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동일하게 저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섰던 또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당연히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못 박히는 거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누구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각자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이 전도하다 보면 예수를 바로 이렇게 뭐 준비된 이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다른 옆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아주 가차없이 사실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는 형편이면 동병상련이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서로 감싸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떤 위로나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아주 저주하고 아주 질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멈칫멈칫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이 제한적이고 자기를 절제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사는데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성령의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도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이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하는 척 했으면 뭐하냐? 너 자신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뭐 강도짓을 한 우리나 선한 일을 한 당신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뭔가 당신도 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지금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이 일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그 한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행한 일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평소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고 잘못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소문에 듣지 않았느냐,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고 병자를 고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행함, 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는데 다만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은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절로 41절이면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행한 것이 옳지 않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한 사람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같은 가치에 합당한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이 십자가 형틀에 죽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이 다 마지막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도 죽었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거나 어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은 이 사후의 세계에 뭐 귀신이 되어 또 돌아다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2의 심판이 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숨을 멈추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상여가 나갈 때 혼백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멈추고 이제는 땅 속에 당신의 영혼이 묻힌다, 이런 의미로 그 혼백을 맨 앞에 들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잘 가십시오,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그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백보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풍전등화 같은,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숨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그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을 봅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주님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복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비록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 땐 험악하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정말 이 현실을 어떻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악행을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 와서 내 인생의 끝장, 이 마무리를 하려고 십자가에 달린 이 신세가 되다 보니까 처량한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당신 앞에 의탁하오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구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이죠, 이 평소에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어떤 응급실이나 어떤 중환자실이나 뭐 이런 데로 바로 가서 이제 운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지막에는 모든 기력을 다 놓더라고요. 그 견고한 고집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놔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어주시는구나. 눈을 감고 잘 이렇게 들리진 않지만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어떤 분들은요,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면요, 갑자기 눈 감았던 분이 눈을 뜨면서 아멘 하시는 분도 전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한 분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보니까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목조목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 때 믿지 않는 자기보다 더 못됐는지, 얼마나 쫀쫀한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잘났다 이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당신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원찮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못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그 말 맞다. 다 맞는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실수하고 있지만 그것이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당신같이 좀 고든 이 성품을 가진 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신망을 갖는데요, 이분이 자기 병문안 온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교회 가라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 교회 당신 가, 얼마나 목사님이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못 나오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분이 병원복을 입고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는 죽기 전에 예배당을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오셔서, 그때 뭐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오셔서 잠시 기도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장례를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듣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다라고 이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한 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에덴도 창설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는 이 말은요, 아멘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일들을 지금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한 내가 너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뜻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자의 권위로 내게 진실로 말한다. 인간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에 영원한 낙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하관 예배할 때는 시편 23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육체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 땅의 나그네 길,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죽음의 끝이라면 참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그렇다면 우선순위로 해서 살 것인지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땅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공중권사 잡은 자의 종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축복하시는 여호와의 그 손에 이게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힘인권 자답게 하늘을 바라보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광야길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의 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받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광야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이 쾌락, 여기에 우리가 속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더 복되고 더 보람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삶을 날마다 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인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가 된 사람입니다. 누구나 죄인이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전도하다 보면 이 남편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나 마누라 치마꼬리 붙들고 간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본인도 억지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을 구원하셨을 것이다라는 이 잘못된 이 사고무엇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개체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주인이다, 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중심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말씀을 할 때 주여 말씀하십시오,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순종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지금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하여 그 사람과 같이,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사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어떤 못들을 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어디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은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제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를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제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낮은 이 십자가에 죽는 이 강도도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맡길 때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 낙원은 죽음 후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의 전도 대상자가 오늘은 아주 건장하게 살아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루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한 이별이 되고 영원한 이 둘째 사망, 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에 보면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산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 보면요, 새벽에 한 3시 막 이렇게 산을 올라가거든요. 이제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해맞이로 올라가는데 안개가 운모가 얼마나 자욱한지 모릅니다. 한 7분 능선쯤 올라가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면 꼭 신선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느낌으로는 모든 것이 다 쫙 하면서 운모가 땅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막 이 해가 쫙 올라오면 그 아주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그리고 그 운모에 물이 들어버리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산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태양이 딱 떠오르면요 순식간에 이 운모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가 막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뭐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수명, 그 연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100세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행자처럼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손으로 움켜잡고 아무리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요 이거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막 뭉치고 그게 다 유익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의 삶 가운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사는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경험되고 누리는 이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형통하고 더 풍성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움켜잡고만 있으면 자녀들도 통일하게 움켜잡고만 사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부자의 예가 몇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 부자는 무엇입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갈 때 결국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또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자. 그럼 자기 영혼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뿌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려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막 굶주리고 살고 막 얽매고 이거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의 때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응답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경험들을 이 사람은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젊은 날에 예수를 믿은 것, 내가 모태신앙이 되었다는 것, 이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목사고 전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평신도라 할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동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실한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너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겨우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받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거듭난 그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순종되어 그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 가정을 풀어가고 우리 사업장을 풀어가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평생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나 젊은 날에 정말 나의 심령을 두드리시 내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거듭난 것도 감사한데 내게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고 참 내가 세상적으로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 무능력하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건강도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귀한 일을 내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길 때는요, 내가 어찌하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지 마시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곁에 서서 더 눈여겨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동행하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그 생명의 핏값으로 사신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해받지 못하도록 나를 천군 천사로 호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반드시 통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광야길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에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말이죠,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폭신한 둥지에 계속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때가 돼도 나르지 않으면요, 그 둥지에 있는 이 깃털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서 앙상한 가지만 남긴다는 거예요.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게. 그리고 이것을 내쫓아가지고 밖으로 던지다시피 던지면요, 독수리 새끼가 날개짓을 못하니까 막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비상해가지고 쫙 그 밑에 가서 그 넓은 날개를 쫙 펴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성장하는 이런 독수리를 키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체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더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도 어떤 이 환경에 처한달처럼, 때는 고난의 길에 있다, 때는 광야의 길에 있다, 너무 고독하다, 이런 상태에서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눈여겨보시고 여기에서 건강하게 다져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쓰시고, 우리 이후에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참 수고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힌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또 승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는, 마지막 인간의 그 숨결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고 경험되어지는 삶이 저 여러분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